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우리 시브아노로 같이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마용 하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성서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모님들 또 권사님 또 귀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먼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간의 선교 상황을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교수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의 목에 줄을 건 다음에 그가 딛고 서 있던 양동이를 발로 찼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버킷, 바스켓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을 평생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일들 혹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적은 목록을 뜻하는 버킷 리스트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의사로부터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시간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시간 단위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분이나 초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승천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고 또 누구를 만나셨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분이 하신 대로 살아가면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수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오늘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혐오가 심각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성 우월주의가 극도로 팽배했습니다. 여성은 가축이나 짐승들처럼 남성의 소유물이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또 여자들은 아이들처럼 가정의 노동력처럼 그렇게 취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믿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의 문화 속에서 오늘 복음서의 기자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굉장한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오늘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소문을 잘 내기 때문에 수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성들은 말씀을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데 여성들은 두 귀로 듣고 입으로 흘려버린다고 합니다. 필리핀 여성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가정교회를 시작했을 때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은 렛볼료라는 그 집의 가장인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또 헌금 집계와 또 간식 봉사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분들은 그 아저씨의 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남자분들이 아직까지는 참석도 하시지만 때로는 교회 주변을 많이 맴도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분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다면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다바오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동생 야고보를 만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불신자 가족 전도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야고보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과 2살 또는 3살 정도의 터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성인이 된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때 가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가 미쳤구나. 형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형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선지자가 되었어, 내가 목회자가 되었어, 내가 주의 종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가족들은 어느 정도 수긍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가 자신이 구원자요, 선지자요, 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예수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신 이후에 동생 야고보는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핍박 중에서도 예루살렘 공회에 오늘 의장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특심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나가자 실망과 좌절감을 안고 집으로 떠나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선지자의 글이었던 성경을 읽어보았지만 긴가민가하는 그런 의심이 있었고 또 체험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바로 엠마오로 가는 이 2 사람을 오늘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같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꼭 만나고 꼭 함께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유대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종교적인, 혁명적인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 민족 봉기에 그리고 횃불 집회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가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혁명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크게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던 그 2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 주셨습니다.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러나 정통 카톨릭과 토촉, 민속 신앙이 함께 뒤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슬람이나 몰몬교, 또 여호와의 증인, 또 필리핀의 자생이단과 국내 여러 가지 이단들이 지금 필리핀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어들은 종교심이 강해서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축복이 있고 번영을 가져다 준다면 어떤 종교든지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요, 많은 종교인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성경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필리핀어들은 그저 막연한 신앙생활, 덮어놓고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카톨릭 사제들이나 신부들이 이야기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전부이냐,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맞는지 틀린지 캐논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목회자들 가운데 70% 이상이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사들이나 다른 후원자들의 후원이 있으면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만 만약 그 일들이 끊겨졌을 때에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등한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에 달려들어도 부족할 텐데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사역이 뒷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신학 커리큘럼을 가지고 신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신학교나 성경학교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선교지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민다나오 지부에 함께 공독하고 있는 EMC라는 그런 신학교는 그나마 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빵도 돈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제와 교육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한 도구요 방편일 뿐이지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끝없이 쉬지 않고 일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역하는 동안 바로 이 문제를 깊이 깨닫고 바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사역에 포커스를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그런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는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보냄을 받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선교는 하든지 아니면 맞고 하든지 라는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고 또 선교는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라 지상 대위임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비겁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 바울과 같은 영적인 거인들도 있었지만 다가오는 핍박을 두려워해서 흩어지고 떠나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굶주린 사자의 입에 찢겨지고 십자가형과 화형 등 온갖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이들은 바로 이런 고난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민을 갔던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주했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바로 부활의 증인들로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를 불러주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이혼과 낙태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깨어진 가정, 결손 가정, 한부모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요, 아빠는 일찌감치 아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도망가 버리고 엄마는 그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쿠웨이트나 다른 중동 지역에 가사 도우미로 가서 힘들게 돈을 벌어서 고국으로 보내서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키워내는, 때로는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아이는 법정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또 이웃 주민에게 총을 맞아 죽은 그런 아빠를 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만 단둘이 살아가면서 정말 생계를 걱정하면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선교지에는 이렇게 상처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깨어진 가정, 아버지가 둘, 셋 이렇게 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그냥 당연한 듯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고 싸매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제대로 성장한다면 필리핀은 복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강력한 로마 제국을 전복시켰습니다.
그것도 갈릴리의 허접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로마 제국을 붕괴시켰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세상의 이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그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말미암아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를 통해서 더 상처받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또 다른 아이들을 품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로, 훌륭한 목회자로, 훌륭한 교사들로 자라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랑에 아파하고 또 이별에 눈물 지으시는 예수님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 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그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땅에 소외되고 낙오되고 실패한 영혼들,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유리하는 그러한 영혼들, 이전에 주님을 믿었지만 그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고 부인하며 떠나간 그러한 사람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품길 원하시고 만나길 원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고 다시금 소명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위임 명령을 바로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하늘로 승천 전 40일 동안 중점적으로 하셨던 그 일은 바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승천 전까지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3년 동안 그 모든 열정을 쏟아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보너스와 같이 받았던 이 황금 같은 40일의 시간을 오늘 말씀 증거와 성경 공부에 오늘 몰두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씹어먹을 정도로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고 연구하고 그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집어삼킬 정도로 우리는 성경에 연구하고 몰두해야 합니다. 소화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혼자서 그것이 쉽지 않다면 그 그룹을 만들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 그러한 카톡방이나 그런 모임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더 깊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감정적인 경험을 동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하고 또 마음의 울림과 또 마음의 충격과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하고 또 참여하고 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경 공부 모임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분들과 많은 구역장님들이 준비하고 애쓰는 그런 모임들에 참석하셔서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제한된 시계 속에서 잠시 왔다가 또 떠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와 같처럼 내게 맡겨진 시간을 후회함 없이 또 보람되게 보낼 것인지 매일같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죽는 순간까지 이 모든 일에 대한 그런 복음 증거자로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훌륭한 성경교사로 이름을 남기고 또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훌륭한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그동안의 선교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의 아이들 사진입니다.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시면요, 일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는 어와나라는 그런 기독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과 같은 그런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암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아이들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 아직까지 아이들이 교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재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차트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직접 저희가 설교하고 암송하는 그런 수준에 밖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다가 저희가 들어오기 한 2주 전에 장소를 저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또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장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로 저희가 교회를 사역하게 되었는데 교회 이름이 예수사랑교회입니다. 그리고 제자 양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아이들도 중요하고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자들의 일단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국의 신학생들 그러면 부르심과 소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필리핀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학적인 배경이나 또 교회 생활의 배경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신학교를 그냥 거쳐가는, 나중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거쳐가는 과정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낸다면 이 사람들, 이 사역자를 통해서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이 아이들에게, 이 사역자들에게 열정을 지금 쏟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학교 사역인데요. 저희 민다나오 GM에서 선교사님들이 한 20여 가정이 되는데 한 2년 정도씩 한 4분의 선교사님이 돌아가면서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 중에서 제가 교목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학교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EMC, 에반젤리칼 미션 컬리지라는 복음 선교 대학입니다. 그 선교의 이름, 대학교의 이름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를 길러내는 그러한 신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한 40여 명 정도의 그런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2018년도 신입생을 지금 모집하고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신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요, 4년 동안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가서 이제 주일학교, 칠드런 미니스트리와 그다음에 교회 사역들, 성경 공부 이런 사역들을 주일까지 감당하고 월요일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도하고 계시는 분이 저희 EMC 신학교 학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섬기고 있는 EMC 운영위원들입니다. 그 맨 오른쪽이 저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계신 분이 총무처장님, 그 다음에 저랑 조금 닮으신 우리 성교사님이 학생 처장님이신데, 그 처음에 갔는데 굉장히 닮은 분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동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제 15회 우리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알의 미래가 같은 이제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이제 사역지로 돌아가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러한 일꾼들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 사역의 중요성은 건강한 현지 목회자 양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학교들은 목회자 양성뿐만 아니라 신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과나 다른 이제 과들도 증설해서 학생들을 많이 모집해서 학교의 어떤 재정 건전성을 이렇게 도모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학점을 이수해야 교사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는 아직까지는 신학과 한 과만 있고 현지 목회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와나 사역,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두 개의 마을, 스프링밸리와 산다와 지역 두 곳에서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친구가 제리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영어 이름이 탐이거든요. 그래서 탐과 제리가 함께 열심히 동역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도착하면은 처음에 예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배 장소 공간을 확보해서 먼저 이게 짐승들이 쌓아놓은 배설물을 먼저 치우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럽혀져 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먼저 빗자루질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트라팔이라는 천막 같은 그런 돗자리 같은 거를 깔고 그 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와나 사역을 위해서 게임 트랙이 필요한데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동역해서 그 트랙을 설치하는 일을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장소에서 이제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게임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간에 퀴즈를 마친 친구들에게는 간식을 더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긴 팀에게는 뭐 간식을 2개 준다든지 진 팀에게는 하나 준다든지 아니면 간식을 나눠서 이렇게 준다든지 하고 있고요. 팀별로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그 스프링밸리라는 지역의 그 농구장입니다. 그런데 워낙 날씨가 필리핀은 덥다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조금만 더위 가운데서 노출되어 있으면요. 아이들이 쓰러집니다. 일사병처럼. 그래서 그 더울 때는 그 위에서 잠깐 모여 있다가 게임할 때만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커버 코트나 아니면은 좀 시원한 그늘이 있는 장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놀 장소도 없고 또 놀아줄 그런 친구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성탄절날 아이들에게 그 과봉을 나눠줬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산다와 지역입니다. 이곳의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전파하고 그 다음에 게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곳은 장소가 넓지 않다 보니까 좁은 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와나 어린이 사역에 좀 집중하는 이유도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른들을 바꾸기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카톨릭에 오래 젖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생각을 바꿔내기가 참 힘든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영접한 레폴리오라는 그 아저씨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교회 식구들이고요. 그러니까 한 부모님 가정에 그 자녀 세대가 결혼해서 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맨 왼쪽에 계신 분이 그 아주머니시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끝에 있는 분이 딸이시고 가운데 있는 분이 손녀인데 이제 아빠가 이제 이혼해서 이제 혼자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예,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트라팔 깔고 의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렇게 앉아서 같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정교회에서 그분 식구들만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아이들이 동참하길 원하고 이웃분들이 같이 동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왔다가 막 어지럽히우고 또 물건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예배 장소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장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 말씀도 보고 암송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저희가 부활절 예배 후에 같이 찍은 기념사진 촬영이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때에 공간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공간이 어디 있냐면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렸던 그 레폴리오 아저씨 가정 바로 앞집입니다. 이곳이 상습 침수 지역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 비가 많이 왔는데 앞집에 살던 분들이 비가 집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살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이 갑자기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되시는 분은 지금 일본에 가 살고 계시고 그 남동생 두 분이 저 집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공간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저희한테 이 공간을 얻겠느냐고 임대하겠느냐고 하셔서 저희가 흔쾌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집을 보시면은 창이 굉장히 많고요. 그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막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안으로 들이쳐서 그렇습니다. 예, 거실이 이렇게 생겼고요. 원래는 창이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이웃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창문을 뜯어서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없고 이제 방범창만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는 안방,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묵게 될 그런 공간이고 이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입구이고요. 그 입구 앞에 그 생활 하수가 흐르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 되시는 분이 저렇게 큰 돌 파이프를 이제 가져다 놔서 저기를 넘어가야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예, 처음으로 이제 산다와와 스프링밸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을, 그 교회 앞마당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그동안 6개월 정도로 아이들이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 암송하고 친구 전도하고 이런 친구들에게 달란트 시장을 했습니다. 한국처럼 좋은 물품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새 것과 그 다음에 중고 물품들을 함께 해서 또 다른 교회에서 보내주신 그런 옷가지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밖에서도 보시면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관심, 호감을 보이시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 순서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침수가 심하다 보니까 교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처마가 짧아서 비가 오면은 순식간에 비가 집 안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 처마를 조금 길게 하는 그런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 플라스틱 문을 달고, 그 다음에 화장실 물 내려가는 곳이 이제 안 막혀 있기 때문에 뱀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막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필리핀에서 화장실 뚜껑을 거의 찾아보시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샤워 시설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기가 워낙 많아서 그 댕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범창을 뜯어내고 스크린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공사들 또 밖에 생활 하수가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했는데요. 공사 마치고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뭐 선풍기나 이렇다 할 여러 가지 뭐 기자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맨바닥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즐거워하고 또 일단 예배 공간이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로 이제 그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비가 한번 크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침수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여기가 원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인데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잠긴 곳이고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곳에 다니는 모습들, 그러니까 차가 다니기도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집 아까 부분까지 이제 물이 덮쳐서 들어온 부분, 그다음에 교회 안까지. 그런데 한 몇 시간 지나면 또 이렇게 물이 빠지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주말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아직 더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사역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서 이제 물건들을 이제 치우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 양육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는 어와나 교육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장년들, 그 사역자들 중심으로 먼저 T 사역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런 성경 프로그램으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저의 첫 사역자입니다. 제리라는 친구인데요. 나이는 24살이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참 특이하게 저에게 3명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모두 다 목회자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 자녀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현재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도 있으시지만요, 그렇지 않고 그저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한 주 전에 저희와 연결되었던 조슈아라는 친구입니다. 현재 18살이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어머님은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원래 꿈이 소방관인데 아버님이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등 떠밀려서 지금 신학교에 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이 그 저희 운영위원들을 찾아오셔서 제발 이 아들을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셔서 저희와 연결이 돼서 아주 인상이 좋고 또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마음먹었던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뭐 소방관 목회자로서 사역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아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만 2명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찬양과 율동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 친구가 필요했었는데, 그 조슈아라는 친구의 사촌 누나이죠. 그러니까 1살 많은 마리자라는 이런 친구가, 그러니까 저는 직접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냥 저희가 들어오는 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일단은 저희와 사역하기로 결정하고 일단은 그 친구에 대한 그 이력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부분은 제리라는 친구에 일단은 위임을 하고 일단 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인상이 밝고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친구도 어린이 사역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앞으로 정말 재미있게 신나게 그 주예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처음 시작한 예수 사랑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어와나 사역을 위해서, 또 저희 부부가 또 저희 가족들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정말 속도를 조절하면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정교회에 있을 때에는
그 최소한의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 공간이 마련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위한 교재 구입비와 매주 간식비, 그 다음에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학비, 그 다음에 사례비죠. 학생들이 주말에 와서 밥을 먹고 생활해야 되는 그러한 사례비들, 그 다음에 그 예배 공간을 이제 임대했을 때 이제 들어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관리비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필요한 뭐 선풍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기들, 뭐 빔 프로젝트, 여러 가지 교육을 위한 그런 기자재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3년 동안 안정적인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그 은퇴 비자라는 것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갱신할 수 있지만 3년에 한 번 갱신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좀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